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나눈 것처럼 성경에는 피하다, 피난 혹은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이 단어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이 어떤 단어를 자꾸 되풀이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성경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실제적이고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성경으로 남겨져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단어, 즉 피난하다, 피난처, 피난, 이런 단어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그리고 그 단어를 붙잡아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는 삶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 사실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좁고 어렵고 힘들지만 바른 길, 의로운 길을 취하고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옳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마귀는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인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 겪으면 흔들리고 아프고 두렵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신앙인도 똑같이 공격받고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려움 겪으면 똑같이 아프고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인은 그렇게 공격받았을 때, 그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갈 곳, 피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바로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수시로 피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특별히 피난한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신 걸 우리가 보게 됐죠.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난한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피난처를 찾고 구하고 만들어요. 하지만 인간이 만든 것들은 사실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절대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계신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괜히 자기 자랑하려고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때, 아니 수시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달려가 그 품에 안기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본질은 피난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 양의 보혈 아래 거함으로 구원받고 보호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피난처이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든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삶의 이야기 가운데 던져질 때, 때로는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다고 느낄 때, 아니 언제든지 전 여러분이 주저없이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 그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즉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역사는 아주 분명합니다. 피난처시니까 대답은 보호하신다, 보호된다, 지켜주신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말로만 끝내기에는 이게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회복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부터 놀랍게 그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되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이것이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시고 무엇을 회복하시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다음 세 가지는 항상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할 때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역사를 펼치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펼치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네,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하늘 평강으로 우리를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라고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곳에 달려가면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시편에 수도 없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면 가장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피난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달려가면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변해서 평강이 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하는 정말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든 어떤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난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평강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한글 찬양이 아니라 영어 찬양인데 번역한 거죠. 그래서 원래 영어 찬양의 제목은 스틸이에요.
저는 이걸 영어 찬양으로 먼저 접했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왔다 할 때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한글로 번역된 찬양이 원래 영어 찬양의 악보하고 좀 다른 거예요. 원래 찬양 악보는요, 처음부터 이게 반박자씩 앞당겨서 부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글로 찬양을 번역하면서 그 반박자를 다 무시하고 두 박씩 부르도록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라 반박자씩 이렇게 앞당겨서 불러야 하는데, 그런데 한글 찬양하면서 그걸 다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한음악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하나 뭐가 꽂히면은 그거에 좀 매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 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원래하고 틀린데? 뭐 이런 생각 가지면서 말이죠. 나 혼자만이라도 좀 제대로 부르자. 그래갖고 찬양할 때마다 제가 반박자씩 앞당겨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렇게 안 부르는데 혼자 부르니까 이게 보통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저 혼자만 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막 손들고 다 눈물 흘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 혼자만 은혜가 안 되는, 은혜가 되어야 할 찬양이 오히려 저를 아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또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혼자 막 그러면서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힘들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음악가도 아닌데 너 왜 그러고 있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주신 감동이 뭐냐면, 너는 다른 건 다 틀리게 부르면서 왜 그것만 그렇게 맞게 부르려고 고집을 피우냐 하는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이렇게 보면요, 다 맞게 부르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때로 아무것도 아닌 그 한 가지 가지고 막 혼자서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기 세션 이게 틀렸는데, 저 보컬이 뭐가 문제인데, 저 리더하는 목사님 이거 반박자 틀렸는데, 반음 틀렸는데, 자기는 뭐 다른 거 다 틀리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자꾸 난리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찬양이 주는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내려놓고 부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면요 뭐가 좀 틀리고 뭐가 좀 안 맞아도요 찬양이 주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좀 다른 거, 뭐 음에, 박자에, 가사에, 우리 목사님 뭐 하는데 뭐 틀렸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찬양이 주는 은혜에 집중해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요, 제가 그 책망 앞에 깜짝 놀라가지고 다 내려놓고 두 발짝씩 저도 따라 부르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특별히 제가 그 찬양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한 번은 어떤 일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정말 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불안, 그리고 막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격동함이나 막 어떤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참 이게 한번 이런 일 터지고 그러면요, 진짜 암만 믿음 있다 그래도 마음이 꼭 바람에 말이죠. 그것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막 강풍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많아요. 아무튼 그때도 마음이 흔들고 어려우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제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막상 갔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양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겠다 하는데 찬양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라서 이걸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부르는 가운데 제가 뒤집어졌어요. 특별히 그 뒷부분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걸 계속 고백하면서 부르는데 어떤 역사가 저에게 펼쳐지냐면 진짜 마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요동쳤는데, 그렇게 흔들렸는데, 그렇게 막 격분됐는데 차분해지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찬양 제목이 왜 영어로 스틸인 줄 알았어요. 정말 마음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서 죽을 것 같아도, 혹은 어떤 분노와 어떤 슬픔이나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쓴물이 올라오고 쓴뿌리가 생기고 막 마음이 격동하고 힘들고, 혹은 뭐 연약한 마음이랄지라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그 마음이 바뀌어서 평강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어떤 예외도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뒤집으면 이렇게 여러분의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여러분 삶의 사정을 제가 다 모르지만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너무 불안하세요? 너무 염려되십니까? 혹은 어떤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흔들리세요? 너무 격분되고 격동되고 신앙이나 아름다운 모습과 다른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세상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면 그 모든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구체적 은혜의 첫 번째 역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역사 두 번째는 바로 죄책감에서 의로움으로입니다. 죄책감에서 의로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책감이 바뀌어서 의로움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또 다른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실패해서 엉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 없을 만큼 괴롭고 마음에 어떤 평강도 없고 정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잔뜩 있고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펼치시느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 그 실패한 마음, 패배감의 멍에를 벗겨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라고. 여러분, 이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피난처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롭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이 대신 모든 걸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당신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내가 다 지불했으니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달려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죄책감과 실패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사 나를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의롭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선교사 대회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끝나고 이분하고 한참 얘기하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고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는 탄탄한 직업을 가진 분이었는데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오지를 찾아가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분이죠.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동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이었어요.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돼간 게 아니라 약간 좀 늦게 이제 선교사로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이렇게 고학년 때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거기 적응하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처음 선교지를 나가서 이제 거기에 친구도 없고 또 엄마 아빠는 막 바쁘다 보니까 방치되기도 하고 또 삶의 여건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얘가 사춘기 들어가면서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이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계속 방황하고 막 그러고 있죠. 그리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죠. 뭐 얘기해도 잘 안 되죠. 이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선교한답시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게 일단 제일 먼저 크게 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선교한다고 난리치고 뭐 선교지에서 뭐 열매가 있느니 없느니 막 그러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못 세웠는데 무슨 열매고 무슨 선교냐라고 하는 어떤 영적 공격, 그런 어떤 실패감, 이게 밀고 들어오는데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어서 진지하게 내가 진짜 선교지에서 철수해야 되나, 난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그런 힘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정말 어쩔 줄 몰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네가 네 아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네 아들에 대해서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아들은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 넌 네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순간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죄책감과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실패감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그야말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들은요 사고치고 방황하고, 그래서 그 방황하는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막 쏟아진대요. 정말 많이 운대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짓눌린 마음, 실패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아들의 인생을 기대하면서 감격하면서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회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 걸 하는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정말 다시 산다면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그런 스토리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그냥 가지고 있는 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자유로울 수 없고 절대 풍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 그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죄책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실패감이라 할지라도, 패배감이고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면 엄격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율법 주시고, 때로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어려움 생기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죄책감이 들어올 때도 많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피난처 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전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책감에서 의로움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그것은요 비천함에서
존귀함으로 해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과 깨어진 가치, 그걸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우리를 올리시는 역사를 반드시 펼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체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얻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끝이 나요? 자랑하리라, 이걸로 끝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품으셔서 평강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자존감, 존엄성을 높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능력을 주시고, 또 혹은 많이 가지게 하시고 무언가 뛰어난 것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높이면 높아질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높아진다고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 어떻게 높이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고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 이제 오늘 부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통의 찬양들은 이제 1절, 2절 부르고 후렴 부분을 반복하는데, 이 찬양은 마치 그 앞에 있는 부분이 후렴처럼 앞에 있는 걸 반복하고 1절, 2절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렇게 쭉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1절, 2절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2절 부분이 클라이막스인데 이렇게 찬양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찬양 부를 때 아니 가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했다가 왜 갑자기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을 불러보니까 알겠어요. 부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요 단지 그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붙들면 내가 살 수 있지, 그래 내가 그 하나님 붙들면 해결함 받을 수 있지, 그래 이거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막 되새기면서 처절하게 고백하고 막 그래 이렇게 하고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이걸 부를 때만 느끼지만 이것은요 일종의 자랑이에요.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난 그분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마음껏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어른들 성인 예배를 자주 하고 교회 학교는 잘 못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교회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저를 꼭 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학교 행사를 가서 참여를 했죠. 참여하고 이제 마지막에 나가서 이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제 거기 있는 학생들 또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향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저희 아들이 그때 유치원 이제 5살 이때인데 얘가 쓱 나와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근데 걔 표정을 보니까 뭐냐면은 씩 웃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엔 잘 안 하던 막 내 팔을 막 흔들면서 막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고, 왜 그럼 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씩 웃었을까요? 아버지처럼 자기도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순간,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함께 동시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면 우리 자존감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봤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겪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너무 힘들 때, 아니 꼭 그때만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달려오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달려오셔서 그 품에 안기세요. 하나님 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일어서고 오히려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